바다의 밑바닥에서 1986년에 아주 오래된 배 한 척의 잔해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보존 상태가 꽤나 괜찮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그 배는 예수님 시대의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배의 크기는 길이가 8m 정도였고 너비는 2m가 조금 넘는 그런 크기라서 잘하면 한 15명 정도는 함께 탈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날 예수님은 그의 12 제자들과 함께 그와 같은 종류의 배를 타셨을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죠.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의 주변 지형이 아주 특이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주변이 산과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바다라고 이제 부르는 것은 그만큼 넓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저수지나 이제 호수나 이렇게 보면 건너편이 좀 멀어도 좀 보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수평선이 보이니까 얼마나 이 그 큰 호수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그런데 주변이 산과 언덕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데 때때로 북쪽에 있는 높은 산에서 찬 공기로 이루어진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 기류가 산과 산 사이의 좁은 계곡 사이를 지나서 갈릴리 바다 쪽으로 불어오면 저절로 속도가 매우 빨라져요.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도심에 이제 고층 빌딩이 있으면 빌딩 사이를 이제 바람이 돌면서 이 고층 빌딩이 있는 그 지역은 아주 빠른 바람이 부는 그런 것을 많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로 여기도 바람이 빨라지는 거예요. 게다가 갈릴리 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209m라 그랬죠. 아주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3절을 보면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바람이 아주 무서운 속도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사납게 이제 불어닥친 그런 상황이죠.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 서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에는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소용돌이가 부는 방향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광풍이라는 말 그대로 그때의 바람은 미친 듯이 제멋대로 불게 됩니다. 이렇게 갈릴리 바다는 그 지형적인 이유로 인해서 빈번하게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광풍은 그저 흔하게 일어나는 광풍의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7절에 기록된 대로 광풍인데 큰 광풍이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려는 도중에 호수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바로 이런 큰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광풍이 이제 미친 듯이 바람이 불면서 큰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바야흐로 배가 뒤집힐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뱃머리에 기대어 이제 배 고물이죠. 배 뒤쪽에 이제 기대어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교훈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고난이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항로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큰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우리는 자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피해를 입는 소식을 듣습니다. 강진으로 마을이 온통 폐허가 되고 놀란 얼굴에 눈물을 흘리는 주민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고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것으로 피해를 보고 너무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려서 큰 홍수로 물에 잠기고 많이 떠내려가고 자 이런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거대한 산불이라든지 이렇게 참 배가 뒤집힌다든지 이런 그 다양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음주운전하는 차가 다가와서 충돌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이제 조성훈 집사님이 그런 일을 겪으셨죠. 길을 이제 건널목에서 막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트럭이 들이닥쳐가지고 부딪혔다 그래요. 그 정도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위로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여학생들이 둘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차가 인도로 뛰어드는 거예요. 순식간에 두 사람이 처박혀서 목숨을 잃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런 사고도 있지만 또 다양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살면 잘 살게 될 거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세계 경제가 흔들리니까 멀쩡한 회사가 넘어지고 실업자가 생기게 됩니다. 고난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 그러죠. 함께 온다 그래요. 그래서 부도가 나서 회사가 넘어갈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무서운 병이 찾아와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지만 예상치 않은 가정 불화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가는 길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배에 같이 타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은 언제 고난이 올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간의 연약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라든지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어부 출신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갈릴리 바다는 내 집처럼 익숙하게 고기를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전에도 이런 풍랑을 경험한 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며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도저히 힘이 미치지 못해서 죽게 되었다고 비명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전문가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위기 상황입니다. 인간의 최선과 땀 흘림 그리고 능력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어령 씨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어령 씨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학식이 많고 말은 또 얼마나 청산유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의 그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나이 73세에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큰 광풍을 멎게 하고 위험에서 건져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우성 속에서도 한 분 고요히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하였습니다. 고물은 이제 배의 뒤쪽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 주님은 풍랑 중에서 풍랑을 초월하여 배의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주님은 이런 큰 광풍의 그런 풍랑 중에도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초월하여 평안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변 환경 전체가 흔들리는 외적 고난 속에서 주님은 내적인 평안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제 아무리 큰 광풍이라도 주님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갑자기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연도 복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강국임을 자처하는 미국에서 해마다 토네이도라고 하는 회오리바람이 일어나서 큰 재해를 일으킵니다. 그 나라도 미시시피 강이 홍수가 나서 범람을 하면 주변에 몇 개 주가 물에 잠기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사람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아무리 부강한 나라라고 해도 대자연의 힘 앞에는 여전히 무력하다는 사실을 무섭도록 실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꿇 엎드려 그분께 복종하고 신앙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해결은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풍랑을, 이 광풍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또다시 어떤 광풍을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 떨지 말고 잠잠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광풍들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이런 큰 광풍과 같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매사에 그분이 나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심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고 생각으로는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스스로가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잘 생각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5절로 36절 말씀이에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겉으로 보기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깊이 묵상하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방향을 지시하셔요. 자, 그러자 제자들이 그 방향으로 배를 몰고 갔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의 초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배 뒤편으로 내려가 주무시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기술로 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한 배에 탔다는 것 외에는 제각각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광풍이 불어 풍랑이 일어났을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려는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지시하시는 천국을 향해서 인생의 닻을 올립니다. 여기까지는 역시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관계는 그저 그분을 모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역사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마치 주님은 배 뒤편에 내려가 주무시는 것처럼 더 이상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맡기고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든지 순풍이 불어오든지 그것은 주님과는 전혀 무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친 것으로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삶의 현장에 오셔서 직접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인이 되십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에 오셔서 자신의 뜻대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모신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을 해도 이런 분들에게는 인생의 바람이 일고 또 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잔잔하게 해주실 분도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 어떤 장소에서든지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를 흘리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애쓰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얼마나 질긴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져 쓰러진다고 해도 끝까지 붙들고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믿고 신뢰하여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부정적인 소리만 외치지 말고 주님을 바로 아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완전히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전적 위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목숨은 물론이고 내 영혼까지도 맡길 수 있는, 내 모든 인생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전적 위탁,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러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맡기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태평하실 때 같이 태평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자기가 나서서 야단법석 떨면서 온갖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지 않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풍랑을 보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광풍을 진압시켜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로 알고 맡기면 어떤 어려움이나 풍랑도 주님이 친히 해결해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어떡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기쁘게 찬양을 했겠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는 이런 찬양도 신앙 고백도 없고 다만 놀람으로 반응하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말씀에 창조주에 대한 경외감이나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런 반신반의의 태도를 취하는 분은 없으신지요? 나는 별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하루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시겠지요? 그렇다면 저녁에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감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평범한 하루이기에 주님의 도움이 없어도 늘 이런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십니까? 차를 타고 출발하며 기도를 합니다. 안전하게 운전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차에 올라타서 기도하신 후에 무사히 도착하였으면 감사를 하시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차를 잘 몰았기 때문에 잘 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매사에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하고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잘 돼도 감사, 환난에서도 감사, 질병에서도 감사, 인간의 한계에서도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으로 이들에게 보여주셨고 늘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보았는데 아직도 믿음이 들어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관대함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깊은 탄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은 분명히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가르치는데도 아직도 믿질 못하느냐 탄식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제자들을 향했던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신뢰하여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광풍으로 일어나는 인생의 풍랑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시고 겸손히 주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됩시다. 믿되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서 인생에 큰 광풍이 올 때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인생을 항상 기쁨과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